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네요. 작년에 봤던 그런 익숙한 얼굴이 보여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한 가지 고백하면서 오늘은 세미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그것이 제 생애 최초의 작년부 수요 예배 설교였어요. 저도 그리고 이 교단 안에 있는 그런 지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 작년 예배에서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교단 방침이 남성 사역자들에게 강대상을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전보규 목사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또 저항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학생부 시절이죠.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겠다고 해서 다 모이라고 해서 또 이제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러 갔다가 저한테 이제 물걸레를 쥐어주면서 강대상을 닦으라고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러고서 올라가서 강대상을 열심히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벼락과 같은 호통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무슨 강대상에 올라와 썩 못 내려가 그러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장로님이 막 놀래갖고 막 눈을 크게 뜨시면서 저를 썩 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처 엄청 받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디서 강대상에 올라오냐고. 198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제 상처도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대학원에도 보내주시고 비학 박사도 받게 하시고 지금은 THA 과정에서 성경 주회도 하게 하면서 말씀 사역자로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사역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항감이 넘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큐티 사역부에서도 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본이 갈라디아서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시든지 격려를 해주시든지 해결을 해달라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땡깡을 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야. 내가 그렇게 창조했어.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자, 이제 네가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단에 서서 하나님의 유업을 전하거라.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어제 짧지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이죠.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6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성경 지식이 많던 그렇지 않던,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던 그렇지 않든, 사역의 경험이 풍부하던 그렇지 않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면 충분해. 너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너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자격이 있어. 너희들에게 그런 자질이 있어.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믿음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주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기어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성장기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 주로 이렇게 줄긋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18절 전체를 다 줄긋기를 해서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큐티의 묘미답게 줄을 그어봤어요.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그곳에 이렇게 밑줄을 딱 그었어요. 그래서 이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성장기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미나의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어갈까 기도하는 중에 아는이라는 동사에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어요.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잘 작동을 못하네요. 자,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건데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매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매 세 가지 차원은 지식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과 인격적 차원으로 거칠게 한 3개 정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할 때 1+1은 2다라는 지식적인, 이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들, 책에 나오는 것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다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예요. 잘 외우고 시험 잘 보고 하면 지식이 많다, 애가 똑똑하다라고 할 때 대부분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기술적 차원의 알미 있어요. 이것은 이제 몸의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죠. 너 밥할 줄 알아? 나 밥할 줄 알아. 나 운전할 줄 알아.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이게 기술적인 알미예요. 우리 이제 MZ 세대와 이 젊은 세대는 나 엑셀 할 줄 알아. 나 인터넷 서핑할 줄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인스타 할 줄 알아.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기술적인 차원의 알미고 이거는 몸의 차원인 거죠. 설교할 줄 알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기술적인 차원의 알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몸의 차원의 알미인 이 기술적인 차원은 지식을 알아야 기본이 되어야지 기술적인 것들도 잘 통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격적 차원의 알미인데 이것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내 강아지를 알고 내 고양이를 아는 것. 이게 다 인격적 차원의 알미예요. 제가 제 남편을 알아요. 제 남편이 이제 주종훈 교수예요. 주종훈 교수를 제가 알아요. 제가 30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것과 여기 전보규 목사님이 제 남편을 아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전보규 목사님이 내 남편을 아는 것은 이름과 그의 직책과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겠지만 저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30년을 부대끼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요. 인격적으로 알아요. 교제를 했기 때문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적 차원의 알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냥 거칠게 한 3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알밀까요? 물론 3번째, 인격적 차원의 알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인격적 차원, 그 기술적인 차원과 지식적인 차원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참여하고 이러한 지식적인 차원의 공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봉사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순종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차원들도 같이 포괄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인격적 차원의 알은 함께 있지 않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드라마 보기예요.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엮어주기 위해서 작가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한 곳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같이 다니게 한다든가 학교를 같이 다니게 한다든가 하다못해 뭐 집 계약을 잘못해서 하우스메이트로 같이 살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수많은 트릭들을 써요. 어떻게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한 곳에 같이 함께 있게 해서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를 해야지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차원의 교제는, 인격적 차원의 알면 무조건 함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경험, 임재하는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임재하는 경험은 대충 7가지의 그 영역으로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분은 7가지 영적 경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막 잘하고 그래요. 각자의 재능과 기프트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질도 달라요. 그런 것처럼 7가지의 경로들을 지금부터 빠르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떤 경로가 나한테 맞는지,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는지, 어떤 건 좀 부족한지, 내가 어떤 걸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적인 경로입니다. 자, 지적인 경로는 이제 딱 눈치를 채셨죠? 하나님을 지적으로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즐기고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좋은 책, 사상, 가르침을 제공받아야 생기가 넘치고 은혜에 충만해지죠. 학습할 때 회개하고 또 헌신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위험은 있죠. 마음 없이 머리만 커지는 그런 위험이 있고 옳고 그름을 자기 지식에 따라서 막 나누다가 남한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고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죠. 자, 큐티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어려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지적 경로에 계신 분들이에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 연구 이런 것을 되게 재밌어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떤 경로냐면 관계의 경로가 있어요. 중요한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고 소그룹의 중독자들이에요. 언제 직장, 이웃, 학교, 심지어 축구 부모팀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모임도 만들어요. 그래서 막 모임을 만들어요. 소그룹 모임을 많이 다니면서 막 관계를 맺고 정말 핵 인싸인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도 관계 맺고 저기도 관계 맺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대표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런 분들의 위험은 깊이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영적 카멜레온으로 살아가기 쉽고, 그래서 고독과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요. 재밌는 건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성경 묵상 그룹에 딱 가면 자기도 막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해요. 그 관계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예배팀에 들어가면 또 막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부 부서에도 들어가게 되면 또 교육부 활동과 봉사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카멜레온 같아요. 저분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 못하는 게 없네? 영적 팔방미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이나 그런 것 없이 주변에 따라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스타일이죠. 친구를 잘 사귀면 정말 잘 되는 스타일이고, 잘못 사귀면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깊이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섬김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죠. 섬길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맡은 일이 없으면 불편해집니다. 모르가와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섬김의 대명사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위험은 있습니다. 자신도 섬김의 대상임을 숙지하지 못해서 잘 섬김받는 걸 힘들어해요. 섬김받는 위치에 가면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나만큼 섬기지 못하면 상대방을 괘씸하게 여겨요. 어머, 10만 원짜리 정식 사줬는데 꼴랑 5천 원짜리 어떻게 커피 사줘? 막 이러면서 나만큼 섬겨주지 않으면 되게 섭섭해하고 시험 들어보는 분들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섬김의 병로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다 자라서 나가고 그리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삶에 낙이 없어요.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예배에도 기쁨도 없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섬김의 경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분이어서 집사님 섬겨보세요. 교사도 좋고 그 구역장도 좋고 그거 좀 한번 헌신해서 섬겨보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귀찮아서 싫대요. 근데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못 느낄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그 경로가 있으신데 한번 섬기는 자리로 한번 나가보라고 이렇게 권면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지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이제 어느 정도 막 저항하고 계시는데 이제 곧 그 저항을 풀고 순복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섬기는 그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섬길 때 부엌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섬김을 받는 훈련을, 그래서 나는 섬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대상에서 섬김을 받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그 선교사이고 교육자였기 때문에 늘 섬기다가 섬김 받는 자리에 가면 되게 어색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선교사님을 섬기겠다고 저를 부를 때마다 긴장해요. 저 섬길 줄 모르는 분인데 억지로 섬김을 받아야 돼요, 가서. 그래서 막 힘들게 섬김을 받다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예배의 경우예요. 찬양과 경배로 마음껏 표현해야 속이 후련해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정기적으로 찬양과 기도 집회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모델로는 다윗을 들었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위험은 있죠. 자기처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신앙이 낮다 하고 표현을 한다든가, 판단을 한다든가, 또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체험적 영성을 막 지향을 해서 하나님보다 예배의 경험이나 감정, 그래서 그 예배 음악을 예배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어떤 분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그 기도 모임이 있는데 너무 좋다고. 거기 갔다 오면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시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뜨겁게 불어지고 나면 사우나하고 온 것 같다고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분은 예배의 경로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하는데 찾아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느끼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그 위험을 탈출하기 위해서 음악 없는 예배, 침묵 기도로 훈련하길, 또 그 다음에 지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감정에 휘둘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잘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지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예배와 음악에만 심취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도 좀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죠. 자, 그리고 5번째는 행동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갑자기 불끈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동으로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주저함이 없는 분들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동기에 흥분하고 성취에 몰두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조차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기 쉽고요. 충동과 소명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그룹 안에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일을 해결하고 일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돌파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어려움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지?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지?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접근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약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죠. 침묵 안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사역할 때 사실 여기에 이제 빠지기 쉬워요.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을 예배하기 쉽습니다. 내가 맡은 이 사역을 잘 되게 하고 내가 맡은 이 그룹을 막 부흥시키고 막 여기에 몰두해갖고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마칠 수 있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막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고 막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사역만 남고 내가 사역을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내가 누구를 위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막 사역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가 있거든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하죠. 그래서 침묵 안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6번째로 갑니다. 명상의 경로가 있어요. 명상의 경로는 관조자로 방해받지 않고 홀로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전형적인 대문자 아이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죠. 조용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생생하고 바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로는 사도 요한을 들고 위험성으로는 지나친 고립주의. 근데 사실 이 명상의 경로에 혼자 묵상하고 혼자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분들이 큐티를 되게 쉬워하긴 해요. 왜냐면 큐티는 그런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가 왜 어려워? 혼자 있고 고요한 게 왜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명상의 경로, 혼자 고요히 하나님과 잠잠히 대화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고립되어서 난 교회도 싫고 다 싫어. 난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제안할 때는 항상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 인발 모임에 나오도록 요청도 하고 세미나에도 나오도록 요청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일들을 또 주변에 관계 중심에 있는 분들이 막 나서서 집사님 그렇게 혼자만 있으면 안 돼. 같이 해야지. 이러면서 막 끌어들이는 일들을 또 관계의 경로에 있는 분들이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의 경로가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감지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꽃과 나무와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의 그 창조를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델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모델을 찾았어요. 전보규 목사님. 계양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창조의 경로에 모델이 여기 계셨네. 제가 그러면서 모델을 못 찾아서 막 이랬는데 여기 계셨구나. 그러면서 계양산이요? 막 이러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고 싶네요. 완전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의 위험은 자연의 그 창조의 자연을 도피처로 사용하기 쉽고요. 왜냐면 세속은 싫다, 인간 세상 다 싫다 그러면서 자연으로 돌아갈래, 나는 자연인이다, 막 그런 프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또 자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여기고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막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사람이야말로 창조된 피조물들 중 가장 귀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교회, 사람들의 몸이죠. 교회라고. 가장 아름답게 이제 장차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 그 교회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교회를 절대 가장 귀한 그 보석과 같은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이렇게 7가지의 경로를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경로는 무엇입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의 영적 경로는, 내게 익숙하고 쉬운 영적 경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보세요. 7가지 중에 뭐지? 뭐는 좋고 뭐는 좀 어려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영적 경로도 있으실 거예요. 물어보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7가지 경로가 골고루 다 발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골고루 먹어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처럼 골고루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관계적인 하나님, 명상적인 하나님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경로를 다 향유하면서 그 7가지의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큐티가 무엇인지, 큐티에 집중하여서 모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서의 큐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는 이제 개인 큐티가 있고요. 우리 큐티 사역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 큐티 나눔 모임이 있죠. 이 2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 큐티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큐티 나눔도 함께 보는, 항상 같이 쌍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개인 큐티와 영적 경로를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개인 큐티는 지적인 경로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경로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상의 경로도 물론 있겠죠. 홀로 침묵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3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이 3가지 지적, 예배, 그리고 명상의 경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개 중에 3개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개는 다음에 나오겠죠. 큐티 나눔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큐티 나눔 그룹에 딱 나오기 시작하면 관계의 경로가 형성이 됩니다. 큐티 나눔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되죠. 섬김의 경로, 큐티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나의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내가 큐티를 나눴는데 집사님이 나눠주신 그 말씀이 나한테 큰 힘이 됐다고, 도전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럼 그건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행동의 경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가도록,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의 친구로서 같이 옆에서 이 옆에 고난받는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이것을 잘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주고 그 고난을 뚫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의 경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연의 경로는 제가 조금 우겨봤어요.
자, 우리 큐티 나눔 모임에서는 야유회와 나들이를 또 가끔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모임은 밖에서 하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카페에 갈까요? 우리 등산하면서 할까요? 뭐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나들이를 통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합하면 개인 큐티와 큐티 나눔 모임을 통해서 7가지 이 경로들을 다 경험할 수 있고 골고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개인 큐티와 큐티 나눔은 완정식품과 같은 종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큐티 하세요 하고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큐티 한 대 들여놓으시죠. 지금 세일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안 하시나요? 아유, 이 좋은 것을 큐티 한 대 넣어드려요. 큐티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 큐티도 하고 또 큐티 사역부에서 열고 있는 큐티 나눔 모임에도 참여하면 여러분들이 7가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골고루 이 완전식품과 같은 그 7가지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식품으로는 계란도 있고 우유도 있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포기하십니까? 완전식품만 같다니까요. 7가지의 영적인 경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 깊어지게 하는데 큐티만한 완전식품은 없다. 그래서 큐티 한 대 넣어주세요 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큐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큐티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큐티는 뭐야? 라고 다 아시지만 일반적인 큐티의 정의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quiet time의 줄임말로서 조용한 시간이죠.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이것이 1번이에요. 큐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개인적으로 저는 6시 반에서 7시 반.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큐티를 합니다. 제 책상에서 해요. 장소를 정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게 1번이에요. 이걸 사수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걸 사수하면 내가 큐티를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해진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건 큐티가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너무 탄식이 많아. 시편 탄식하는 기도가 있을 텐데, 그래서 막 찾아서 그거 묵상해요. 나 비즈니스 이거 가서 막 내 땅을 막 차지해야 돼. 여호수아서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막 여호수아서 펴갖고 막 그거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막 그 멱살을 잡고 빨리 말씀 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큐티 아니에요. 그거 큐티 아니고, 큐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산교회에서 큐티 사역부에서는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사용하죠.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또 매일 성경 큐티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이 됐든 매일 내가 정하는 것이라 정해져 있는 본문이 딱 들어오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일상의 루틴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삼시세끼 밥 먹고 씻는 것처럼 일상의 루틴이자 인격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는 경건 훈련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적이라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서의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죠. 비슷해요. 똑같은 큐티인데 임재 경험에서 큐티를 정의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별로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이것이 임재 경험으로서의 큐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임재 방법으로서의 큐티 방법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 말씀과 기도. 숱하게 들어보셨죠? 맞아요. 큐티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 사이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빵 2개와 패티 2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돼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가운데는 다 말씀이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저거는 넘겼는데 저걸 안 넘겼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가운데는 말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도는 경건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액체와 고체와 기체 중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막 묵상을 하다가 마음은 액체일 거야 라는 그런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액체와 같아서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막 움직여요 항상. 그래서 뭐가 이렇게 쭉 잡아다니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쏟아져요. 자녀 양육 교육에 관심이 막 생겨. 그러면 자녀 교육이 쭉 잡아다니면 내 마음이 출렁 자녀 교육 쪽으로 쏟아져요. 내가 막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비즈니스의 일에 대해서 온통 그 머리가 막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비즈니스로 이렇게 돼서 마음이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유동적인 이 액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는 것. 하나님께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액체와 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어떤 분들 그래요. 그거 고랑 파는 거군요. 그래서 맞아요. 고랑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고랑을 파서 하나님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위한 기도를 해요. 이때 기도는 이때 마음이 이제 자고 일어나도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꿈자리도 뒤숭숭할 때도 있고, 막 어깨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막 힘들 때, 저는 이제 주로 새벽에 하니까, 일어나면 이제 그 밤새 흩어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모으죠. 하나님, 이렇게 막 출렁출렁해서 막 저러죠. 막 흘렸던 마음들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들을 기가 없네요. 들을 기를 좀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을 모으는 경건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 지적인 차원이죠. 머리로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해진 본문을 자세히 읽고 본문을 이해하고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이 단어를 몰라. 그러면 막 사전도 찾아보시고. 이때 우리가 이제 큐티 교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해설이 나오잖아요. 적극 읽으세요. 제가 그 해설을 여러 군데서 썼거든요. 열심히 연구해서 씁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막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열심히 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하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건 내 큐티가 아니고 지필자의 큐티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설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그렇게 이 본문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객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되도록 열심히 3번 읽고 무슨 말씀인지 막 밑줄 치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 먹어야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뭐 적용도 하고 하거든요. 1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면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무조건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말씀은 가슴으로 묵상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다 이해했어. 다 파악했어. 그러면 이제 묵상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묵상이 뭐야? 이 말씀 이해하면 되지. 요 이해하는 것 자체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풀큐티의 그 꽃은 바로 여기에요. 말씀을 가슴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써봤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해요. 자, 본문 말씀을 자기 말로 요약하는 묵상.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완전히 본문을 다 파악을 하면 이제 덮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내 말로 요약하는 거예요. 세 줄도 좋고 네 줄도 좋고 본문은 10줄인데 나는 막 20줄도 쓰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제 말로 막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내 말로 내 언어로 내 문장 구조로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과 연결이 돼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묵상이 막 돼요. 이게 내 말로 막 번역이 되면서 이게 갑자기 막 묵상해. 이건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쉐어링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질문이 생겨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것도 이제 제가 이따가 예를 보여주실 텐데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묵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질문을 만들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포커스에서 그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면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에 밑줄을 긋고 그것이 왜 나한테 다가오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지, 정, 의와 어떤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지? 이게 자꾸 밟히지? 어떤 문장 앞에서 자꾸 서성이게 되고 자꾸 생각나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으로 묵상하는 것은 저는 다리 놓기라고 해요, 항상.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있고 내 삶이 있어요. 이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묵상. 큐티의 정점은 여기죠. 그러려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1번.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은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나의 현재, 과거, 미래, 나의 지금의 상태, 나의 니드,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딱 둘이 매칭이 딱 되는 순간 묵상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묵상을 했는데 내 삶이 내 생활이 내가 수요 예배 강단에 서야 돼. 근데 나는 상처도 있고 나는 경험도 없고 나 너무 두려워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맡기셨던 거야 막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 말씀과 딱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 힘과 능력과 격려가 주어지면서 그 당당하게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큐티의 파워인 거죠. 그런 일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만약에 어떤 깨달음을 줬다면 그것도 말씀에 적용이 된 것이고요. 내한테 그 위로와 격려가 됐다면 그것도 적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말씀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의지적인 면에서 행동을 수정을 해줬다면 그것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죠. 이 기도는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감사와 찬양, 순종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1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달음과 찬양에 따른 결단을 순종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뭐 잘 지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재밌는 거는 말씀의 단어와 구절 등을 이용하여서 기도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많이 포커스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둬요. 왜냐면 막 말씀 특히 큐티하지 이제 봐요. 이렇게 보거든요. 제 남편도 열심히 큐티하는 사람이니까. 네, 말씀을 막 이렇게 쓴 다음에 기도문을 말씀 그 구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문을 막 만들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빨리 하거든요, 남편은.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열심히 들어요. 어제 수요 대표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성숙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어떤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그분이 말씀을 깊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기도도 깊이 있게 잘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기억해 보시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애들이 말도 빨리 해요. 잘 듣는 애들이 빨리 해요. 그래서 3살 때의 어휘와 5살 때의 어휘,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의 어휘가 달라지죠. 확 늘어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 말투와 제 언어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약간 이렇게 형용사, 의태어 의성어로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드글드글해. 막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너무 드글드글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드글드글해. 막 이제 막 그런 표현을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랑 똑같은 말을 쓰네? 라는 생각하면서 말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하다 보면 따라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가 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전혀 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셔서 기도의 언어가 너무 없어, 기도의 어휘가 너무 없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큐티에 나오는 그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구절들, 단어들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언휘들을 좀 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그 성경의 구절, 성경의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기도문들을 한번 써보세요. 이제 훈련이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단어와 구절들을 이용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도 마지막 마무리의 기도를 하라고 좀 권고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기도는, 개인 큐티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큐티 나눔으로 가야겠죠. 큐티 나눔은 나의 큐티에서 우리의 큐티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큐티 나눔은 저는 이제 영적인 판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럭이 뭐냐면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느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판럭 모임이에요. 딱 얘기를 하고, 판럭이 뭐야? 뭐야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었더니 메인 디시,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을 하나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정이 모인다 그러면 10가정에 맞는 그거를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빈대떡을 부치고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10가정을 위한 빈대떡을 부치는 거. 저는 샐러드를 하겠어요. 뭐 저는 뭐 불고기를 재겠어요. 여기 쭉 이렇게 나눠요. 그래갖고 이제 음식을 하나씩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족이니까 10개의 메인 디쉬가 딱 뷔페처럼 딱 상차림이 되어요.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리 큰 모임이나 이런 그런 모임이어도 음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한 가지씩만 해가서 같이 나눠 먹으면 되니까. 저는 큐티 나눔 모임은 영적인 판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들 자기가 뭐 어떤 분들은 죽도 밥도 아닌 거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준비도 안 해요. 저 못했어요. 큐티를 못했어요. 그냥 나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정석고 예쁘게 잘 가지런히 준비해서 오셔서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교하고 좀 다르죠.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완전히 흑백의 무슨 셰프, 요즘에 그런 거 유명하다면서요. 셰프처럼 이 말씀을 잘 요리를 하시는 거야.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사시미도 뜨기도 하고 막 포해서 전도 붙이고 해갖고 한 상 멋들어지게 해서 딱 차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즐기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열심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군분투하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멋지게 정식으로 창차림을 딱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거라면, 큐티 나오는 모임은 그런 게 아니에요. 판럭이에요. 내가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 내가 우리 모임이 5명에서 5인분 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국도 끓여 가시고, 어떤 분들은 뭐 없으면 그냥 가시기도 하고, 그냥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판럭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이 풍성하려면 많은 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모임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오는 그런 모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큐티 말씀을 판럭 밥상이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 이제 큐티 리더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리더들이 되게 이제 부담스럽죠, 사실은. 나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닌데, 리더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내가 막 말씀을 막 깊이 깨닫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그냥 접두세요. 왜냐하면 그 큐티 모임의 리더는 사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큐티 모임은 성령이 이끄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리더를 할 때, 저도 리더 많게는 일주일에 5개의 모임을 한번 인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했죠, 그때는. 정말 큐티에 미쳤었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막 5개의 모임하고 6개째 만들고, 막 큐티 모임 뭐 만들기 위해서 이사도 가고 막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큐티 리더는 그냥 판을 깔아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딱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순번전에서 나눠주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미흡한 친구가 있으면, 저는 또 열심히 이제 요리를 하듯이 열심히 큐티를 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니까. 음식 못 갖고 온 그런
그 그루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메이크업 해주고 열심히 막 조리하고 만들고 열심히 주석도 보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뭐든 나눠주려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분들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수지 맞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에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분이 큐티 나눔 모임 리더예요, 사실. 그래서 큰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인도, 성령님의 그 리더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그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리더예요. 그래서 큐티 나눔 모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 큐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눔 모임을 와야지 큐티, 개인 큐티하고 나눔 모임에 와서 나누고 이것이 양발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개인 큐티만 하면 깽깽이라고 하죠. 한 발로만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이 빠져서 어느 순간 하지도 않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큐티 나눔 모임에 같이 오면 개인 큐티하고 나눔 모임 한 발 해서 끝까지 큐티를 완주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은혜의 그 장중에 있지 못해서 도무지 내가 큐티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또 지체들이 나눠주는 거, 그 그룹원들이 나눠주는 거 듣고 은혜를 또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영적인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에서 탈출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큐티, 개인 큐티와 큐티 나눔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자,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큐티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부터는 개인 큐티 나눔이에요. 개인 큐티 나눔인데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되게 이제 매주 이제 한 편씩은 써서 이제 포스팅을 하는데 좀 게을른 편이어서 제가 쓴 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옷방에 옷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뭘 입어야 되나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또가 돼서 힘이 들어서 2년 전 큐티 그 주로 창세기 그때 2년 전에 창세기 묵상을 했더라고요. 2년 전 큐티 안에서 이렇게 몇 개 꼭 뽑아왔어요. 몇 개 뽑아왔는데 이제 맨 처음으로 이제 나눌 것들이 성소에서 졸고 있는 나에게라고 써 있네요. 이거 안 고쳤군요. 이삭의 장막 안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2022년 9월에 했던 큐티였고요. 창세기 25장 묵상할 것인데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개 못 나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쉐어링 할게요. 들판의 사람 에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상태는 썩 좋지 않았다. 말씀 창세기 25장 29절을 영어 버전으로 읽어보면 에서가 허기진 채로 들판에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몹시 배가 고파 아사 직전이었다. 무려 사냥꾼씩이나 되었으면서 사냥한 고기는 대체 뭐하고 자신을 그 지경까지 굶겼던 걸까? 이제 질문하면서 큐티를 하는 것이죠. 들판의 사람 에서가 배고픈 채로 돌아왔다고? 왜 자기를 그렇게 굶겼지? 누군가는 재수가 좋지 못해서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생긴 불상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창세기 저자가 다음과 같이 에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도 NIV 버전을 보면 에서 became a skillful hunter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었다. 그가 잡지 못하는 사냥감은 없었고 사냥감 없이 집에 돌아오는 일 또한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에서는 배가 고팠던 걸까? 거기 꽂힌 거예요. 배가 고팠다. 제가 배가 고팠나? 왜 자기가 잡은 고기로는 입에 풀칠도 하지 못했던 걸까? 혹시 요리를 할 줄 몰라서일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요리 중 하나가 바베큐 아닌가? 불 피워서 적당히 굽기만 하면 되잖아. 제가 이제 케냐 선교사였잖아요. 케냐에서도 바베큐가 있어요. 이야마초마라고 합니다. 맛있습니다. 거기는 막 악어 고기, 기린 고기 다 먹어요.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크라이나 선교도 한 3년 반 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샤슬릭이라고 해요. 거기도 꼬챙이에 막 고기 꼽아갖고 막 이렇게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바베큐 고기를 그냥 구워 먹는 건 어디나 다 있어요. 가장 쉬운 요리죠, 사실은.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빠 이삭은 쌍둥이 형 에서를 사랑했다.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한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아빠는 큰아들 에서의 성취를 몹시 자랑스러워했던 것이다. 반면 엄마 리브가는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리브가는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유로, 즉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생부와 생모의 손에는 편애라는 날성검이 들려져 있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쌍둥이들을 반으로 쩍 갈라놓았다. 반쪽짜리 사랑은 불안감이라는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양육된 아이들의 기는 신경증과 함께 자랐다. 불안감 속에서 쌍둥이들은 각자의 기질에 따라 고군분투한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에서는 타고난 육체적 능력과 본성을 이용하여 열심히 사냥한다.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에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들판으로 내몬다. 그리고 더 크고 더 기름진 고기를 트로피로 거머쥐기 위해 자신을 몰아세운다. 사냥감 획득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엄마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야곱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까닭이다. 온통 형에게 쏠려있는 아버지의 눈길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사랑스럽게 보아준 적이 없다. 그리하여 야곱은 만일 장자의 명분이 비공식적인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아버지가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배고파 죽게 생긴 형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죽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큰 아이의 업적과 성취를 기대하는 것은 비단 이삭만은 아니다. 나 역시 첫째에게 그것을 기대하곤 했다. 제 첫째는 딸이에요. 작은 아이는 아들입니다. 작은 아이는 존재해서 내 곁에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어여쁘고 고마운데, 큰 아이는 사냥감을 트로피로 들고 와야 비로소 예뻐 보였던 것이다. 나 또한 장녀였다. 그래서 업적과 성취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운 문제들은 쏙 빼놓고 업적과 성취를 더 크게 부각시켜서 부모님께 자랑하듯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까닭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에 참 오래 걸렸다. 둘째를 낳고 비로소 어렴풋이 알게 됐기 때문이다. 친구의 아들이나 딸을 칭찬할 때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둘째는 대뜸 대단하네 라며 나의 칭찬을 쿨하게 인정하며 받아들인다. 반면 첫째는 다르다. 잘 됐네 라며 말로는 인정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느껴진다. 어느 날 주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 친구, 딸이나 아들에 대한 칭찬이 첫째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이삭의 장막에 횡행하던 편애의 영이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한 까닭이었다. 깨달음 안에서 나는 참회의 시간을 가졌고 곧바로 첫째에게 나의 연약함이 가한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 그 후 나는 첫째 앞에서 함부로 칭찬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그녀가 한껏 예민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시로 느닷없이 우리 이쁜이 엄마가 사랑한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낯뜨거운 고백을 뻔뻔스럽게 한다. 업적과 성취 없이는 칭찬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나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중인 것이다. 이삭의 장막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두 아들 에서와 이삭을 응시한다.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위해 배고파 죽을지언정 반드시 사냥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에서가 안쓰럽다. 아버지의 사랑의 눈길을 받기 위해 형의 것을 치사하게 가로채려 한 야곱도 안쓰럽다. 에서야, 야곱아, 이리 와봐. 나는 아이들을 한때 부른다.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연약한 부모를 대표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을 공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는 안정감을 그들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눈다.
만사의 기한과 때를 따라 큰아이는 첫 직장에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둘째 아이는 대학 입시라는 부담을 견디며 밤낮 없이 애를 쓰는 중이다.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지금 3년차 직장인이 되었고 아들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페이지를 오롯이 살아내고 있는 그들이다. 그런 자녀들을 응원하며 어미인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굶기며 방치하지 않기를. 경쟁을 통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상속받을 천국은 충만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너그럽고 여유롭게 살아가기를. 이삭의 장막에서 나와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밤하늘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이 한가득이다. 이거 제가 창세기 20장 말씀 묵상하면서 했던 것이었어요. 제 아들은 그냥 사랑스러운데 딸을 그렇게 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았던 상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딸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되게 많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었어요. 이것이 이제 큐티의 능력이죠, 사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2년 전 큐티예요. 제가 이제 2020년 10월 정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였고, 사역들이 다 온라인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3호만 경비를 뚫고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 갔던 곳이 이제 시동생이 마련해준 그 작은 곳에서 이렇게 남양주라는 곳에서 있다가 남편 학교가 양지거든요. 그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 막 집값이 장난 아니게 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공공전세가 돼가지고 제가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공공전세가 어딘지 이제 밤늦게 우리가 이사갈 집이 어디야 그래서 보러 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방이 막 벽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엄청난 집들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사할 집을 처음 보았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다. 왜 밤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자동차들, 어지럽게 엉켜있는 전선들, 건물과 건물 사이가 바짝 붙어있는 사방이 벽돌로 우겨싸여 있는 다세대 주택들 사이에 그 집이 있었다. 보자마자 마음이 상했다. 고작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질질 끄셨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마음을 침수시켰다. 무겁게 침몰한 마음은 그분께 곧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한동안 입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것은 일종의 침묵 시위였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어쨌든 결국은 그곳으로 이사 가게 될 것임을. 제가 결혼 30년 차이거든요. 더 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95년에 결혼을 했어요. 되게 아주 애띤 나이에 만 22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차인데 20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20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5번은 대륙을 넘나들어요. 미국 갔다가 케냐 갔다가 다시 미국 왔다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오고 막 이런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삿짐 없었어요. 항상 이제 이민 가방으로 개수당 2당 2개니까 8개 딱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돌아다니고 다 버리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제 마음에 드는 집을 주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맨날 마음이 상해요. 제가 이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데 한 번도 제 마음에 드는 집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나님 어쩜 이래요. 20번을 이사를 했는데 20번 중에 한 번은 좀 마음에 드는 집을 좀 주실 만도 한데 마음에 드는 집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집을 나올 때 이 집 참 만족스러웠어 라고 항상 고백을 했어요. 만족스러웠어. 만족스럽지 않은 집은 또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나올 때는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항상 늘 그 집을 아름답게 가고 고치면서 집주인 되게 좋아했어요. 늘 예쁘게. 그래서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집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마법을 항상 부리고 다녔죠, 사실은. 그래서 알았어요. 이번에도 또 마음에 안 드는지. 근데 또 여전히 마음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전 지금까지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며칠 뒤 선하신 그분이 뾰족해져 있는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선교사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아닌데요. 한국에 왔잖아요. 저 이제 선교사 아닌데요.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운한 마음에 나는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러나 그분은 바위처럼 굳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선교사다. 선교지 떠난 지 2년 다 돼간다고요. 나의 거친 항변에 그분은 선파하듯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영원한 선교사다. 선교지란 선교사가 보냄을 받은 곳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낼 것이니 그곳은 너의 선교지가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나로 선교사가 되게 했던 가장 큰 외적 요인은 선교지였다. 선교지에 살았던 까닭에 나는 선교사였던 것이다. 그 후 만사의 기한을 따라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고 교회들은 나의 선교사 직분과 그에 따른 모든 사례들을 거두었다. 선교지를 떠난 자는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게 상식이었다. 사실 선교사로 파송될 때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잖아요. 선교 후원금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선교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고국에서 이제 사역지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전해야 되잖아요. 선교 후원금을 이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시험이 다 다쳤었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같은 그 후원금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이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밭 일구면서 자기가 자기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제 두려움이 여기서 못 살아남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과감하게 이제 교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편지를 보냈고 후원금이 끊기게 됐어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다. 해병대에 입대한 것도 아닌데 한편 선교사였던 나는 그분에게 영원한 선교사인 것이다. 게다가 선교지가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임을 선교의 주인은 분명히 하셨다. 그렇게 선교사로 새롭게 복직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새롭게 정착해야 할 집을 받아들이지 못해 날뛰던 마음이 어느 순간 고요하게 되었고 급기야 그 집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선교지라고 명명하자 일어난 기적이었다. 사납게 일렁이던 마음의 홍해가 반으로 쫙 쪼개져 좌우로 크게 치솟아 오르자 우리는 그 바닷길을 건너 무사히 이사를 마무리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연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인 나는 이상한 곳에서 매일 선교사의 일을 한다.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우술초 같은 청소독으로 매일 애굽의 묵은 먼지들을 닦아내고 그 집이 여러 사람이 보였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던 되게 오래 아주 엄청난 묵은 먼지들을 가득했던 집이었거든요. 물두멍 같은 싱크대에서 각종 재물들을 손질한 뒤 재단의 불 같은 가스레인지에서 각종 재물, 식재료들을 조리하면서 그분께 감사한다. 또한 주께서 보내주신 선교지를 신나게 탐험하면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도를 뿌리는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집 바로 코앞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 것이다. 등하교하는 아이들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나는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보혈고 거룩한 레드카펫을 그 길에 고이 펼쳐놓는다. 그들이 빨간 보혈의 길을 따라 기어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기를 중보한다. 그들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관심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며칠 전 태풍의 영향으로 비 내리던 오후 한 여학생이 우산 없이 동네 건널목 앞에 서 있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던 터라 우산 없이 등교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나는 여학생의 등 뒤로 살며시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흠칫 놀란 학생이 뒤를 돌아보며 멋쩍은 웃음을 보내왔다. 어디까지 가요? 아줌마다운 대찬 나의 물음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길 건너 버스 타고 집에 가요. 아유, 이를 어쩌나. 그럼 이거 쓰고 가요. 나는 그녀의 손에 우산을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남편이님의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다.
때마침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우리는 새 우산을 쓴 그녀를 뒤로 한 채 서둘러 길을 걷는다. 그날 저녁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천하보다 귀한 그녀에게 우산을 건네주려고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모두가 우산을 쓴 채 걷고 있을 때 오직 나 혼자만 우산 없이 걸을 때의 창피함과 막막함을 충분히 아는 까닭에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이 그녀의 우산이 되어주시기를, 작은 선의와 선행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녀에게 적절히 주어지기를, 그래서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사랑의 주님께로 스스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큐티를 마쳤어요.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우산 없이 혼자서 걸어가는 아이를 보았을 때 저를 본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산을 건네주라고 이사를 시키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잘 이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큐티를 마치게 됐죠. 자, 이제 시간이 9시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 리더들이 또 계시니까 숨은 베냐민 찾기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이 무색하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는 무기력했다. 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고 동복소생의 형마저 일찍 여윈 그에게 의지할 곳은 아버지뿐이었다. 문제는 아버지가 갈수록 빠르게 늙어간다는 것이었다. 숱한 형들에게 그는 불편한 존재였다. 그의 동복 형제 요셉을 강제로 팔아버린 죄 때문에 그들은 베냐민을 볼 낯이 없었다.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베냐민의 자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그늘 혹은 그 주변이었다. 주변부에서 그가 한 일은 조용히 아들들을 낳는 것이었다. 창세기 46장 21절 보면 베냐민이 열심히 아들들을 낳더라고요. 아들 낳는 일만 했어요. 창세기 42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던 어느 날 베냐민은 갑자기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큰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다녀온 후였다. 그들에 의하면 베냐민이 자신들과 함께 이집트에 가지 않으면 곡식도 골모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베냐민만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을 구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구출자, 레스큐어라고 했다. 물론 아버지는 즉각 반대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완강히 저항했다. 시므온, 그놈의 자식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했다. 그동안 말썽쟁이 시므온과 잃어버린 아들 요셉 때문에 겪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윽고 식량 부족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눈에도 흙이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믿음직한 아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겠다고 약속하자 아버지는 별 수 없이 베냐민을 자기 장막에서 꺼내놓았다. 창세기 43장 16절 말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버지의 과잉 보호를 찍고 나온 세상은 넓고 신기했다. 베냐민의 여행은 철없이 들뜬 흥분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신나게 도착한 이집트, 그리고 그 문제의 총리의 집.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언급할 때마다 잔뜩 겁을 집어먹었던 큰 형들 탓에 총리의 집에 도착하면서부터 베냐민은 분출되기 시작했다. 창세기 4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드디어 요셉의 눈에 동복아우 베냐민이 들어왔다. 무탈하게 잘 자라주었구나. 안도감과 함께 자기 없이 훌쩍 커버린 아우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주책도 없이 요셉은 당황하며 서둘러 자리를 비웠다. 베냐민과 형제들은 어리둥절했다. 특별히 베냐민은 막연히 무서울 거라고만 생각했던 총리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형들의 말과는 달리 따뜻함을 넘어서는 강렬한 애정, 말하자면 아버지의 것과 같은 눈빛이 총리의 눈에 어림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어디론가 사라진 총리로 인하여 베냐민은 좀 전에 느꼈던 친근함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떨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창세기 43장 34절. 기후였다. 별일 없이 식사 자리는 마련되었고 모두들 모처럼 기분 좋게 먹고 마셨다. 일전에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일 때문에 그들은 내내 겁에 질려 있었다. 그것을 빌미로 자기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까닭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 총리는 뭔가 달라져 있었다. 관대하고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융숭한 대접까지 해주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되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다. 아버지 외에 누구도 그렇게 자신을 챙겨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어리둥절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어쩐지 자신이 주인공이 된 거야. 난생 처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베냐민은 우쭐한 감정이 주는 달콤함에 흠뻑 젖어 내내 행복한 식사를 했다. 그날 식사 자리에 모여 모처럼 모든 형제들이 즐거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베냐민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아 주인공이 된 것도 베냐민이 까닭이었다.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베냐민은 주인공이 되었다. 요셉이 큰 형들과의 해먹은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 되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베냐민을 매개로 일어난 일대 화해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면서도 정작 베냐민의 목소리는 들려주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마이크를 붙잡지 못했음에도 베냐민은 불만이 없을 듯하다. 결국 형제들 간에 그 어렵다는 화해가 성사되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복형 요셉이 돌아왔을 때 그것도 대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돌아왔을 말이다. 이제 베냐민은 늙은 아비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천덕꾸러기가 아니다. 오히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친형으로 인하여 진짜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만 같다. 내게도 숱한 베냐민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었다. 내게도 그저 베냐민이기 때문에 5배나 많은 사랑을 퍼부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베냐민이라는 이유로 내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새 주인공일 때보다 주변일 때가 부지기수다. 주인공 친구로 항상 저를 요즘에 많이 불러주셔서요. 침묵하고 있는 베냐민에게 마이크를 건네주고는 내가 주인공임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일 때가 심심찮다. 이들을 위해 나는 숨은 그림을 찾듯이 숨은 베냐민을 찾는다. 주변인으로 살아온 짬밥으로 얻은 주변인들을 주목하는 능력으로 숨은 베냐민을 찾아 그에게 마침내 자신이 말씀 안에 있는 주인공임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점점 기쁨이 되어간다. 큐티 모임에서 우리 리더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 같아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이 이 베냐민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쉐어링을 막 하세요. 할 때 딱 보면 이분은 말씀 중에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제가 막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막 연결이 돼요. 내 삶만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원의 삶을 말씀과 막 연결을 시켜주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큐티는 아니니까. 당신이 볼 때는 그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뒤에서도 열심히 중보를 하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막 기도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그룹원들에게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마이크를 자꾸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마이크를 잡고 나누면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아유, 말씀 안에서 내가 주인공일 리가 있나. 이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말씀을 쉐어링할 수 있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큐티 나눔 모임에서는 모두가 마이크를 잡고 주인공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 나눔 모임에 오면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가 돼요. 말씀의 사역자가 돼요. 잘했죠?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신학 공부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자격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쉐어링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솔레모 갬성 이것도 있는데 많이 못 나눴네요. 성장하는 큐티의 오른발과 왼발이라는 결론으로 하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개인 큐티와 큐티 나눔이 오른발과 왼발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오른발과 왼발은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리의 중에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그 도구 방식으로서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이제 시험 문제 저희 막 신학교 때 시험 보고 막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죠. 네, 세례와 성찬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큐티 나눔 모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게 하는 오른발과 왼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 발로는 갈 수 없죠. 오른발, 왼발, 한 발 한 발, 말씀, 기도로 한 발 한 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가 제가 아까 일제 큐티로서의 방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 그다음에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기도, 이 양발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강조해드리기 개인 묵상, 개인 큐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큐티 나눔을 저는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개인 큐티 나눔도 역시 왼발, 오른발로 큐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큐티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역시 개인 큐티와 큐티 나눔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소그룹 나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정해진 수순과 과정을 거쳐야 올바로 그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죠. 매일 말씀과 기도, 그 오른발과 왼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비로소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개인 큐티로는 정말 부족해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나눠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더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은 개인 큐티와 공동체 큐티 나눔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가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과 번역가들을 보내주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손쉽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구들을 만들어 제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 소명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성화라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내 자신을 연결시키는 묵상의 힘과 묵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큐티 공동체에서 나눔을 통해 나의 나눔이 사역이 되고 섬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